안녕하십니까. 은혜로운 안식일 저녁입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우리 태계원 가족 여러분들 앞에서 단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 은혜에 더 감사한 그런 저녁입니다. 여기까지 크게 떨지 않고 적어온 대로 잘 읽은 것 같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꽤 여러 번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단에 서 보지만 언제쯤이면 이 시간에 정말 두렵지 않게 되고 언제쯤이면 정말 마음속까지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안식일입니다 하면서 단에 오를 수 있을지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겉으로 지금 굉장히 여유 있는 척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속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서 굉장히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이런 부족한 제 모습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젖어드는 시간이 되기를,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께 허락하시는 말씀 앞에 함께 자신을 놓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길을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 이맘때쯤에 읽게 된 책을 한 권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한 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기주라고 하는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입니다. 지금은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정말 읽어보면 사람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추워질 텐데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잠깐 읽어드릴까 합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안 창밖을 응시하던 중년 사내가 돌연 "여보, 들판은 초록빛이네?" 라고 외쳤다. 남편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맞아요, 제대로 봤네요, 여보." 사내는 흥에 겨운 듯 말을 이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장면 하나하나가 사내의 눈에는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듯했다. 와, 태양은 불덩어리 같고 구름은 하얗고 하늘은 파랗고. 승객들은 사내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투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결국 오지랖 넓은 승객 하나가 슬쩍 다가오더니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아내에게 기엔 말을 건넸다. "아주머니, 남편 좀 병원에 데려가시죠.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객차 안에는 어색한 정적이 감돌았다. 다들 사내의 아내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궁금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 승객은 딱하다는 투로 빈정거렸다. "맞아, 저 양반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아내는 사람들의 이 같은 시선과 반응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덤덤하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제 남편은 어린 시절 사고로 시력을 잃었어요. 최근에 각막을 기증받아 이식 수술을 받았고 오늘 퇴원하고 함께 집에 돌아가는 길이랍니다. 이 세상 모든 풍경이 풀 한 포기가, 햇살 한 줌이 남편에겐 경이로움 그 자체일 겁니다." 그리고 작가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대지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치고 사연 없는 이가 없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몸뚱어리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우주만한 크기의 사연 하나쯤은 가슴속 깊이 소중하게 간직한 채 살아가기 마련이다. 다만 그러한 사정과 까닭을 너그럽게 들어줄 사람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인 듯하다. 우리 마음속에 그럴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 가슴에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나 있기 때문일까? 가끔은 아쉽기만 하다." 참 좋은 글이죠. 네. 처음 이 글을 읽는데 그냥 이렇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따뜻한 이야기라서 그렇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사연으로 인해 함께 기뻐할 때도 있고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사연으로 인해 혼자 가슴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연을 혼자 마음에 품고 감당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누가 내 사연을 좀 들어달라며 아픈 마음을 위로해줄 누군가를 찾아서 헤매기도 합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이야기로 풀어보라고 한다면 모두 각자의 사연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연의 집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배반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백성들, 그리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죠. 우리가 어쩌면 쉽게 바라볼 수 있는 인물들,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어떠한 사건들도 그 뒤에는 항상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어떠한 사연들이 있기 마련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도 한 사람의 가슴 속의 사연이 우주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의 본문을 가지고,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의 본문을 가지고 우주만한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기억합니다. 혹여나 이 사건을 다시금 이야기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왜 아픈 기억을 다시 꺼내느냐 이유를 묻는 분들께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승객 472명 가운데 304명이 사망했고, 2018년 9월인 지금까지도 그 중에 5명은 여전히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아시다시피 그 배에는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의 단원고등학교 2학년생 325명이 타고 있었고, 그중 246명이 사망, 4명이 현재까지 미수습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4.16 세월호 참사라고 명명했습니다. 4년 전이죠. 처음에 이 사건이 이제 배가 침몰했다 하고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동시에 이렇게 전원 구조 이렇게 같이 뉴스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정정 기사가 나고 거기 있는 아이들이 수모를 당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배 선장이 승객들 모두에게 자리를 지켜라 이런 방송을 내보내고 먼저 탈출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분노하고, 또 진도 앞바다의 그 선미, 그 배의 끝만 이렇게 떠올라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우리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 아이들을 잃어야 하는 그 심정에 너무 큰 슬픔과 박탈감을 느끼고 정말 그 해를 어떻게 보냈는가 할 정도로 모두에게 정말 큰 슬픔을 안겨준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쯤이 지난 뒤에 여전히 이 팽목항, 그 진도 앞바다에서 수습되지 못한 자식의 시신을 기다리면서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하면서 기다리는 부모들에게 왜 아직도 그 얘기냐, 죽은 자식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느냐, 하루에 사람이 죽고 사는 사고가 한두 건 나는 줄 아느냐 하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제 개인적으로 너무 화가 나고 슬픔이 가시지도 않고, 그래서 그곳에 한번 가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어서 함께
진도에 차려진 분향소를 가게 됐습니다. 가는 길에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손을 잡고 기도를 해드려야겠다. 그래, 그럼 내가 정말 그곳에서 함께 펑펑 눈물을 흘려드리고 와야겠다. 자랑이 아니지만 저는 눈물이 많습니다. 친구들의 어떤 이야기나 뭐 TV 프로그램을 보다가도 막 혼자서 이렇게 한쪽에서 울고 있어요. 네. 이 제가 하나님 말씀 잘 못 지키고 살 때가 참 많은데요. 이 로마서 12장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은 정말 제 눈이 알아서 잘 지킵니다. 네. 그만큼 부끄럽게도 저는 참 눈물이 많습니다. 그렇게 혼자 생각하면서 이제 벌써부터 이렇게 혼자 눈이 퉁퉁 부어서는 이제 횡목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수십 번을 더 울었고 그렇게 슬퍼하고 내가 공감하고 있다,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그렇게 여기던 그 일이 일어난 그 장소에 갔는데요. 분향소에 들어서자마자 그때 당시 이제 22살인 제가 그 무거운 공기, 그 쌓인 슬픔들 속에서 감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히 이렇게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없었습니다. 수습되지 못한 그 자식들이 언제나 차가운 바다에서 건져 올려질까 기다리는 그 표정들을 보았습니다. 모든 걸 잃은 표정을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았습니다. 다 키워놓은 금쪽 같은 내 분신이 그렇게 허무하게, 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픔이 그 공간 가득히 차 있었고, 그 사연들에 함께 인연으로 엉키고 묶인 사람들은 그런 아픔과 억울함 같은 심정들을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것은요, 단순히 한 가정에 장성한 두 아들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많이 차이 나지 않죠. 3살 터울인가요? 모세의 나이가 80쯤 되었고 당시에 결혼도 늦게 하고 아이도 늦게 가졌을 것으로 추측하기 때문에 많아봐야 30대 중후반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앞선 레위기 8장 9장에는 이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들들이 정말 그저 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큰 청년들이 아니라 온 민족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이 아들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계속해서 7일 동안 반복해 드리면서 이들의 제사장직이 위임이 되고, 이 아들들의 직접 침례하는 제사가 이제 8일째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10장에 이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리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들이 세워질 때 그들은 자격을 갖추었고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자질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무언가 우리가 참아보지 못했던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부조와 선지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부모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 아론의 우유부단한 가르침 때문에 올바른 삶의 기준을 정립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들은 소위 말하는 버릇이 없는 청년들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그런데 이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3000년 전 이집트의 한 문헌에도 요즘 애들 버릇이 없다라는 말이 똑같이 적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매 시대마다 이 무리들은 버릇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버릇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 버릇이라는 게 못되고 착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버릇이 아예 없습니다. 무버릇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부모의 책임입니다. 가정의 문제죠. 그런데 잘 아시죠? 우리네 가정이 다 온전하던가요? 나는 뭐 온전하게 컸습니까? 그러니 내 자식들에게 온전하게 줄 수 없는 것이 인생이죠. 콩 심은 데 팥이 나고 팥 심은 데 콩이 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아론이 뿌려놓은 씨앗은 나답과 아비후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민족적 관심과 정성이 다 쏟아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우신 그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6절의 말씀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다 탔습니다. 시체가 다 타버리고 이렇게 있는 것을 그 사촌들에게 맡깁니다. 오촌 당숙이죠. 이 오촌 당숙들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후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라. 이 말은 너 지금 네 식구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슬퍼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엄중한 죄였던지 그들이 슬퍼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엄중한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을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왜 불로 치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슬퍼하라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죽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형제가 죽었는데 이 비참한 죽음 앞에서 슬피 울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1절에서 찾은 이유가 뭐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불을 붙인 게 아니라 뭐죠? 다른 불을 가져다가 뭔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불을 가져왔거나 아니면 그 불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결국엔 다른 불로 대체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번져서 뭔가 부주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불을 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일이 정말 실수로, 정말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그들이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어난 일이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8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시는 부분 때문입니다. 8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뭐 하지 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의 사망을 면하라. 대대의 일을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 유추해 보니까 무엇입니까? 네.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부주의했던 게 아니죠. 네. 술을 마시고 취하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혼미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일을 했던 것이죠. 아마 일을 할 시간은 된 겁니다.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관리해야 하고 향을 피워야 되니까 시간은 됐으니까 이제 가는데 낮에 하루 종일 뭐 한 겁니까? 술 마시고.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들이 어디까지 망가졌는지를 드러내는 장면이겠습니다. 이들이 어디까지 망가지는 것을 그냥 방치했는지가 드러나는 장면인 것이죠. 단순히 그냥 그날 어쩌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술 먹었는데 그게 뭐 잘 안 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그냥 지나가다가 맛있게 생겼다,
저거 한번 따먹어 보고 싶다. 그랬다가 그냥 따먹었다가 없던 죄가 생겨나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들의 의지가 저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과 맺어져 있는 이 생명의 끈에 대해서, 언약의 끈에 대해서 경솔히 여긴 결과로 반역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죄는 반역이지 실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실 70인의 장로 가운데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장로들이 선출이 되고 모세와 아론이 그 장로들과 함께 어디 올라가죠? 네,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영광을 봤던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산에서 멀찍이라도 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엄중하고 위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은혜가 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막 마음으로, 격한 감정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대입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이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양과 죄를 사랑하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든 습관을 버리지 않는 한은 그런 잠깐의 추억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를 나를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에서 어떤 요소들이 존재하는지를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 뭘 준비해 놓죠? 재물을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재물을 준비해 놓죠? 반으로 쪼개서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화염으로 타는 횃불로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뭐가 체결됩니까? 언약이 체결된 것이죠. 이 언약의 방식이 고대의 언약 체결 방식인데요. 이것을 종주권 계약, suzerainty treaty라는 표현을 씁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 내가 너를 신하의 나라로 해주마. 다른 나라로부터 너를 지켜줄게.
그러면 너는 나와 의리를 지켜라.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것이죠. 이 조약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제물들, 이 고기를 보신 것처럼 반으로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서로 지나가요. 그러면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만일 우리가 지금 맺은 이 조약을 어겼을 시에는 우리가 이 고기가 쪼개지듯이 너도 쪼개질 줄 알아. 무섭죠. 무서워요. 그리고 이 반으로 쪼개진 고기를 하나씩 가져갑니다. 이것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을 몇 개 준비하세요? 2개 준비하세요. 이것은 서로 다른 말이 쓰여 있는 2개의 돌판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 2 돌판입니다. 2 돌판을 써놓고 우리 이렇게 부동산 계약할 때도 그렇죠? 3장 쓰죠. 하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공인중개사, 하나는 매매자, 하나는 뭐 매수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가져가죠. 그리고 이 돌판을 어디다 놓습니까? 지성소 법궤 안에다가 보관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도 계시고 사람도 들어가는 곳이죠. 만날 수 있는 장소죠. 둘 다 볼 수 있는 장소에 그것을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중심으로 회막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십시오.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법대로 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약속대로 되는 것입니다. 언약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약한 그대로 하나님은 이행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온 정성을 쏟아서 온 백성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그 백성을 어떻게든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준비를 하십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을 고용하신다면 정말 좋은 집안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그렇죠? 교육을 잘 받은 수재를 고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못 배우고 어디서 그렇죠? 허드렛 일을 하다가 온 사람을 고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뭐였죠? 노예였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기서 언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400년 16절 4대 만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철저하게 종근성 노예 근성이 생겨버린 이 백성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실 준비를 하십니다. 이게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이 기술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로 하기 위해 이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았다.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너희를 인도하여 내서 너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내가 그 양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신뢰 이거 하나만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생깁니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요. 이게 우리의 진짜 지긋지긋한 무좀 같은 죄악입니다. 우리를 곤고하게 만드는 매일의 싸움이죠. 이 싸움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싸움과는 다른 싸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든 아둥바둥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기 위한 싸움,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천수를 누릴 것처럼 그렇게 악착같이 싸워대는 그런 싸움이 아니죠. 오늘의 내가
매 순간 나를 잠식하려 드는 내 안의 죄와 싸우는 싸움을 말합니다. 지금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는 그리고 아론은 그 싸움의 중요성, 그 전투의 무게를 본인 스스로도 그리고 자녀에게도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죽음으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죽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속입니다. 대강의 값을 치르고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정작 그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인간이 이 일에 있어서 얼마나 경솔하게 임하는지, 산에 올라서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자들은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착각의 신앙에 빠졌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괜찮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영감의 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신앙을 품고 있습니까? 꼭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은연중에 내가 그래도 이제까지 한 게 있는데, 여러분, 이런 자세로 내가 오늘 삶에서 무너진 신앙을 포기하고 핑계하고 그러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큰 착오입니다. 예수님이 둘째 시험을 받으실 때, 둘째 시험 어떤 시험을 받으셨죠? 높은 꼭대기로 가서 뛰어내려라 그랬어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천사가 바로 내려와서 널 구해주지. 널 가만히 놔두겠어? 딱 붙들어서 너를 살려주실 거야. 여러분,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삽니까, 죽습니까? 사는 것이 신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안 마시면 사람이 살게요, 못 살게요? 못 살아요. 그러면 숨을 한번 안 쉬고 참아보십시오.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왜 막 살아도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죠? 왜 하나님의 계명이 어겨져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것입니까? 어째서 나는 계명을 마구 어기고 정직이 생활 성실히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만 내가 그 사랑을 여전하게 받고 있고 온전하게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녀들이 신앙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건 이제 애들 자유에 좀 맡겨둬야 할 부분이라고, 신앙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 왜 학업은 강요하십니까? 왜 학원 가고 공부하는 일에 있어서는 왜 너 학원 안 갔어? 왜 너 숙제 했어? 안 했어? 다 따지면서 너 왜 기도 안 했어? 너 왜 말씀 안 봤어? 너 왜 오늘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않았어? 라고는 따져 묻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없는 현실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인생에 다른 불을 담아도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에게는 우주만한 사연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 함께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추측이 아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만든 불을 잔뜩 담아서 내 생각대로 추측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은 언약의 이행이다.
우리는 계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예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예수의 피로 기록된 그 언약에 대해서 경솔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굳이 이 시대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돼지고기 해산물 먹지 않는 이유예요. 건강이 뭐 어쩌고,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 앞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 내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다고, 그리고 그것은 내 세상을 이루는 정말 우주만큼 크고 중요한 것이라고 믿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60억 인구의 모든 우주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우주를 품은 사연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아주 따끔한, 아주 강력한 언약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려서 쪼개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도록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쪼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을 쪼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쪼개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내 죄를 다 씻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내 것을 드린다고, 나를 드린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예수를 드립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으니까요. 나를 바쳐라 하고 내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예수를 드리는 책이에요.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값을, 그 대가를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없어요. 완전히 불로소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반을 합니다. 술 먹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불 드린 거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과의 언약을 경솔히 여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분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에 근거해서 쏟으시는 그 무한한 노력에 대해서 아무 가치 없이 땅에 버리듯이 외면해버리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퍼해서도 안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죄로 인해서 오는 결과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슬퍼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두렵고 죄의 결과 때문에 슬프고 괴로워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사단이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추측하듯이 그렇게 신앙하지 말라. 사람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죽게 되어 있다. 숨 안 쉬면 죽고 물 안 마시면 죽는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다 죽음이다. 그 원칙이 분명하게 서 있거늘 네가 나를 희롱하지 말아라. 내 믿음은 그런 데 기초하지 않았다. 만용과 추측에 기초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중심에 서 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경쟁하고 높은 곳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재물을 많이 가져서 높아 보였던 그 사람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어중뛰게 살지 마십시오. 한쪽 발 세상에 걸쳤다 교회 올 때 살짝 빼고, 이게 나답과 아비후가 하던 행동입니다. 근무 시간은 됐으니까 이제 가야 하는데 사연이 좀 있어서, 하필 저쪽에 너무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술도 안 깨고 온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 있던 내 정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할 예배의 순간에도 준비되지 않은 채로 앉아서, 예배 시간에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안식일에도 몸은 버릇처럼 가야 되니까 와 있지만 머리로는 온통 다른 생각만 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매일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담으로 느끼신다면 그렇다면 그만두십시오. 여기서 멈추십시오. 인생에 이런 손해도 없습니다. 정말. 차라리 즐기십시오. 어설프게 여기 와서 앉아있느니 즐기시는 게 낫습니다.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내가 이 땅의 한 사리에 관심이 없고 영원한 것들에 나의 시선을 두겠노라 생각하신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부담들을 감사히 여기고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담대히 대답할 수 있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